193장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빨리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천상의 천국의 그 실질적으로 경험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비록 이 죄악의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인내가 꼭 필요한 그런 고행의 삶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가정교회 거듭난 식구들 심령 속에서 더욱 인내를 갖고 주님의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늘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뭐 6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연관되는 그 부분만 조금 발췌를 해서 그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서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자, 여기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두 가지 증거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좀 불완전한 분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있으시는데 그 원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하실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난 남자인데 옛날 같으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죠. 요즘은 가능해요.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그런 세상이니까. 그러면 내가 짐승이 될 수 있을까?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같이 변하지. 우리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 껍데기만 짐승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게 있죠. 인간의 성품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건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아니지. 이상하게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선을 행할 수 성호를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죄를 범치 아니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걸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빼놓더라도 인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잖아. 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누구도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없는 거, 안 죽는 거. 여태 수많은 역사 이래로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영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육체 그대로 영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뭐 진시황이 그렇게 뭐 영원히 살라고 그러고 그 이집트 왕들이 그 피라미드를 줘놓고 자기가 영원히 살려고 아무리 꿈을 꿨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대로 하면 죄로 타락했는데 죄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못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또 다른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 뭐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인간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각 여러 신을 두는 거예요. 남자 신, 여자 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신, 그 다음에 뭐 전쟁을 하는 신, 건강을 담당하는 신, 뭐 많잖아. 바카스, 우리가 잘 아는, 또 아테네 신, 전쟁을 하는, 또 뭐 유명한 헤라, 맨날 화장품 선전에 나오는 헤라, 제우스의 아내 헤라 신, 뭐 신들 중에 신 제우스, 뭐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그게 다 역할 분담이 있거든. 하나가 다 모든 걸 다 관장을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을 다스리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다른 신을 만들어서 뭐 꼬붕신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면 되잖아.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들이 사상 속에서 만들어낸 지어낸 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또 다른 신을 만들 수도 있잖아. 창조의 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또 다른 신을 만드실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 둘이야, 셋이야, 막 다수야,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돼. 그리스 신화를 봐봐요. 정신이 없어. 이 신 믿다가 신들끼리 인간들을 보니까 내 말을 안 따라. 그리고 신들끼리 서로 또 편당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이쪽 인간들 편, 우리는 저쪽 인간들 편. 신들끼리 나눠. 인간들을 돕는데도 전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신한테 비냐고. 혼잡하잖아. 아주 혼란스럽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분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간단해지고 단순해지고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신을 믿을까? 신은 하나밖에 없어. 유일신 하나님이야. 그런 건 안 믿어서 그런 것 뿐이지. 믿고자 한다고 한다면 간단하잖아. 근데 여기 불교 부처님을 믿을까?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믿을까? 아니면 저 뭐 어디 무당을 믿을까? 이거 기독교 나가볼까? 혼란스러워. 뭐가 옳은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잖아요. 종교를 믿어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자기 편에서, 인간 편에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으려고 하면 복잡하다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죠.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6절. 자, 이스라엘 6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우상들을 믿고 있어. 수많은 신들이 있어. 만약에 하나님이 니들 보기에 좋은 신 하나 골라 믿어. 그러면 혼란스럽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얘기는 다른 신이 있는데, 실제로 있는데, 너희들은 나만 믿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고. 신은 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거짓 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단순해져.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어떤 신을 믿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믿으려는데 너무 어지러워. 신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니, 성경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럼 그 나머지는 신이 아니야, 거짓 신이야. 그러면 간단해지잖아. 아주 단순하고 뭐 어지러울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 나머지는 거짓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아니, 자기만 옳다고 그래. 자기만. 집밖에 몰라. 왜 하나님이 한 분뿐이야? 신이 왜 하나야? 수없이 많은데 인간들 생각은 다 그렇잖아. 과연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넣어준 세뇌잖아.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래. 아주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아주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말고는 인정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유일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한테 잡혀서 사단한테 세뇌를 당한 인간들은 그 사실, 그 간단하고 단순한 그 쉬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나를 믿으라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못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또 다른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또 다른 신을 만드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니 뭐 한 10,000번 중에 딱 한 번 거짓말을 했어. 그래도 실수로.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성경은 모두 거짓말이 돼요.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떤 거는 진실된 얘기도 하고 어떤 건 거짓말도 하잖아. 진실도 얘기하고 거짓도 섞여 있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또 뭐 생각해 보니까 본 것도 없는데 봤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내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건 내가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야. 악의가 없는 말이야. 그냥 말하다 보니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짓이 없게 창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죄로 타락해서 인간들이 거짓된 사람들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 세상이 거짓된 세상으로 이제 파괴가 되고 파멸이 돼가지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이 기초는 진실로 세워졌다고. 거짓이 없는, 참으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뭐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공부를 하든가 뭘 하더라도 뭘 찾으려고 그래. 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 세상에는 없는 진리를. 오직 하나님만 있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부분은 거짓이고 어떤 부분은 참이고, 이게 아니고 100% 다 참이어야지 그게 진리라는 말이지. 진짜가 무슨 잔재? 진짜가 무슨 진짜야? 참 진짜잖아. 이자, 이치할 때. 그러면 진리하면 참된 이치 아니야. 그럼 그 안에 거짓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되지. 한문 풀이대로 한다면.
그런데 세상 진리는 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거짓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뭐 0.0001%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상.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이거든. 그러니까 100% 참이든지 100% 거짓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세상은 프로테지가 뭐 조금 한 60, 70%가 참이고 한 30%가 한 거짓이야.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다 뭘로 인정을 해줘? 아, 그래? 뭐 대체적으로 참이다.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99.999가 참이고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원자 같은 그런 부분에 작은 점 같은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됐다고. 왜? 그 거짓은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시편 116편 봐봐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1절. 자, 11절 뭐라고 됐어요? 내가 경고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100%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아니고 너희들만 거짓말장이야. 그럴 수 있어요? 판사가 범죄한 그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 야, 나는 100% 깨끗한데 너는 살인이야, 너는 강도범이야, 이러진 않잖아. 에?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 나는 100%인데 너는 나하고 달라,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는 100%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너희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다 거짓의 아비 밑에 저 종로로 타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나 거짓된 모습이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예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다. 너한테 뭐 아까 아브라함한테 복 주고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렸어, 우리처럼.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거나 취소하거나 아니면 뭐 기억을 해서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예언, 모든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것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거의 99%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1%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앞으로 이 남은 예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99%가 다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1%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중재림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휴거해서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7년대 환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서 그 안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이 사실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100%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쉽게 농담하거나 시건하거나 밥 먹듯이 쉽게 얘기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말 실수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자, 19절만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인간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거나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 또 시편 89편. 시편 89편 34절. 자, 34절 같이 보죠.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뭐 농담이나 아이고 말 실수했네. 내가 이거 미안하다 야. 내 이럴 줄은 몰랐다. 이거 우리가 흔히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말의 실수,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너 회개해서 돌이켜서 구원받지 못하면 너 지옥 가. 그건 농담이 아니라는 거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건 그냥 겁주기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 수준 밑에서 하찮게 여기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 못 들었느냐. 그 얘기를 공감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마태, 마가, 누가 계속.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 산 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죽은 자라고 할까? 아니잖아. 에? 하나님이 보시는 산 자는 하나님처럼 영이 산 자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과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산 자야. 근데 육체가 멀쩡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그가 목사고 신학자고 신부고 그런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교통이 될 수가 없는 죽은 영이라면, 사단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지 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 사단의 영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성령이 뭐예요? 성령. 거룩할 성자에다 영이잖아. 거룩한 영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거듭나서 거룩한 영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고, 여전히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 안에 죽은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상. 죽은 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죽은 자의, 그 영이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대다수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철떡같이 믿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자기 영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데 마치 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스스로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금방 들통이 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처럼 그 살아있는 영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똑같은 산영이 됐다고.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봐봐요. 자,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육체로 산 사람하고 육체가 죽은 사람하고 심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거냐, 영이 죽어있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산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죽은 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10,000년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이래는 10,000년의 역사를 좀 이끌어 오셨는데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 인간들은 치지 말도 안 듣고. 우리가 어느 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치거나 약하거나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애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약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대다수 그리스 신화들이 문제점이 많아.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는 바람둥이에요. 헤라는 그 자기 남편 바람둥이 제우스를 어떻게든지 제지하기 위해서 현모양처의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 그 제우스로 하여금 좀 그 자리에 좀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헤라야.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 쭉 보면 또 하나같이 문제점이 많아.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그 그리스 신들이 인간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이야. 왜냐하면 신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많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신들이네. 그러니까 동화가 되는 거지. 그리스 신화 보면 재밌잖아. 성경 보면 재미가 없잖아.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이질감이 크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든 신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쉽게 가깝게 할 수 있어. 석가모니 먼 신이 아니잖아. 마음의 뜻 먼 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석가모니 찾아가려면 뭐 쉽게 절에 가든지 아니면 힘들어도 뭐 산에 가면 석가모니 쉽게 만나잖아. 절에서 자기가 믿는 불교 신자들, 이슬람교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럼 뭐 자기 신을 쉽게 만날 수 있잖아. 무당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앞에서 뭐 자기 신을 쉽게 불러내잖아. 근데 하나님은 불러도 답변이 없으시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 정해놓은 장소가 있었지만 대다수 나머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있는데 어디를 보고 믿어? 그냥 하늘만 보고 믿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너무 가깝게 하기에는 뭔 당신이야, 하나님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간들 생각에는 자꾸 하나님을 좀 가깝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도 가깝게 되질 않으니까 새벽마다 가서 울어야 돼. 왜?
우는 아이 더 젖먹인다고. 그냥 인간 생각에 자꾸 울면 하나님이 가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저 산 꼭대기 올라서 산기도 계속 높이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까? 통성기도 막 소리치면 하나님이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잘 못 들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종교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좀 피곤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지치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상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하나님은 절대 약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은 피곤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봐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28절. 자, 같이 읽어보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하다고 했어요? 안 피곤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이 기록한 글이지만 이사야서의 이 기록은 누구한테 받아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쓰게 한 거잖아.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기록하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고 약하고 뭐 나약하고 지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못 해줘? 아이고 막 태풍이 들어오는데 막 피해가 심했대. 하나님도 너무하네. 그것도 못 막아? 지진이 일어나서 막 난리법석 들었어. 사람이 많이 죽었어. 하나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렇게 사람들 죽이고. 그럼 그 말은 반대적으로 무슨 얘기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야?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래. 어쨌든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아주 그냥 자기 상식 이하 수준에서 하나님을 좀 어떻게든지 그걸 자기 나름대로 포용해 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성품상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구석이라도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하여튼 줄여서 한 5가지만을 내가 한번 줄여봤어요. 내가 묵상한 만큼만. 자, 5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성품상 악을 방조하거나 악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선하고 어쩌고 얘기하니까 누가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뭐예요? 선이야.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어떤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선과 악이 분리가 되질 않아. 섞여 있어. 내 안에도 선도 있지만 모두 있어. 악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독교 내에서도 신신앙인가 이런 잘못된 교리 보면 하나님을 선악으로 이렇게 봐.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악한 부분이 뭐냐? 이 루시퍼 천사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것도 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서로 싸운다. 이런 식으로 사상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악인 사단도 누구의 도구야? 하나님의 도구잖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는 악의 도구일 뿐이야. 양립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이 100% 선이기 때문에 악을 방조하거나, 그래? 우리가 허용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악을. 그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전쟁, 재난, 뭐 지진, 기근 막 이런 게 일어나. 막 그런 처참한 뭐 이런 세상에 이제 이런 걸 당하면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그런 걸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선이야.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이 뭐 전쟁을 통해서 뭐 싹 쓸어버리든지,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는 아이들까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그거 악 아닙니까? 어떻게 노아의 홍수 때 갓난아기까지 그 애들이 다 물속에서 죽어야 됩니까? 8명 빼고. 그건 하나님의 악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보는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쓸어버려도 그건 악을 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선이에요. 마지막 이 불의 심판 때 거듭나지 못하면 갓난아기는 둘째 주고 다 불의 심판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선악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하고는 달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는 것을 막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성경에서 하나야. 뭐냐? 죄로 타락된 영혼을 그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일이 선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유일한 선이 그거야. 봐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선했잖아. 선하신 창조하심이잖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도 선이잖아.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속여서 뭘로 빠졌어? 선을 악으로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뭐야? 사단이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망쳐진 인간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뭐 이 세상에 뭐 재난을 일으키고 아니면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뭐 바꿔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한 국가가 일어나고 한 국가가 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사회까지 그 문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주관하시면서 그걸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선은 뭐야? 죄로 타락된 인간을 그 죄로서야 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 그게 선이야. 근데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신이니까, 야, 저 사단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죄로 타락된 인간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죽는 거야.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구일원이야.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원리를 설명할 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법칙을 준 거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가죽옷을 입힌 방법이 그거잖아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쳐요?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죄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죄를 처리하는 법칙이라고. 그것도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모습,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 그게 누구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 죄의 값을 다 도말, 페인트 칠하듯이 내 죄 위에다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칠해서 죄의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나를 다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셨잖아. 이게 선이야. 이 선한 일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은 선한 성품이다. 그럼 무슨 선을 하셨느냐? 불쌍한 사람도 없고 밥 퍼주고 불우 이웃 돕게 하고 아프리카의 기아들 돌보고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인간들끼리 인간 세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법칙이야. 그건 인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선의 행위라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사람을 선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게 보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죄인의 영혼을 그 죄로서부터 건져서 구원하는 일.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의 석고모니가 뭘 했어? 죄인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스스로 구원하라는 얘기지. 마호메트가 뭘 했어? 마호메트 믿으면 뭐 죄에서 건져주나? 마호메트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잖아. 힌두교 신? 아니 세상 어떤 신들이 자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 일 하나 도와주는 거 그런 거나 하지. 죄로 타락된 나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서 다시 구원하는 일을 어떤 세상 신이 했냐고. 아무도 없어. 그건 흉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라는 걸 거듭난 사람은 아는 거야.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만? 내 안에 선한 일을 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일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크리스찬이고 뭐 목사고 목사 하람이라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그 안에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믿지, 머리는 믿지만 심령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럼 거짓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성품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천국을 보내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휴거를 시킬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저거 거듭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듭난 자꾸 흉내를 내네. 그래도 모른 척하자. 난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는 적당히 속아줄 수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눈 감고 속아줄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이라는 성품을 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인간편에서는 냉정할지 모르지만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지. 구원인 것 같냐? 아닌 것 같냐? 이럴 수가 없다고. 목사는 구원인지 아닌지 뭐 일단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뭘 얘기해?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영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지.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고 거듭난 사람들의 정말 확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자, 오늘 한번 5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른 신을 또 하나 둘 수가 없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100% 참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산 영이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산 영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되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죽은 영의 하나님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지치거나 약하거나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5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방조하거나 악을 범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인을 천국으로 한 놈이라도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왜? 수억 명이 천국에 갔어.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잘못 들어왔어. 악인이야. 그러면 그 악이 뭐예요? 천국을 다 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랬잖아. 이 세상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 한 사람을 범죄하게 함으로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됐잖아. 천국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인만, 죄가 없는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누구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대열에 참석할 수 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걸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보면 난 이상해. 어떻게 그걸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무심코 생각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난 그것이 알고 싶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어쨌든 오늘 한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잘 내용들을 묵상을 해보시면서 자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내 행위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인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상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악을 행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심 없이 100%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거듭난 가정교회 식구들, 심령들 정말 모두 이런 심령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